할렐루야. 네. 이렇게 함께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인천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어요. 하루는 연세가 지긋하신 저와 같이 이제 한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다니시는 그 신방 전도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혼자 사시는 남자분을 찾아뵈어야 하는데, 여자 신방 전도사님 혼자서 가기가 좀 그러하니 함께 좀 같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짧게 예배를 드린 후에 혼자 살게 된 사연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술 때문에 아내와 술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이게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되니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하나 있던 아들과도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신세를 너무 한탄하게 되고 살기가 싫어지는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에 새벽에 집을 나와서 길을 배회하다가 문득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새벽 예배가 하던 때여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그래,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결심하고 술을 며칠째 먹지 않고 성경을 쓰고 있노라 하면서 신방을 받게 되었던 거였어요. 가보니까 노트에 정말 성경을 열심히 쓴 기록도 있었고,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들을 써서 크게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정말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그 남자분에게서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신 분도 이렇게 술을 끊고 180도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 놀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얼마 지났습니다. 그런 뒤에 예배에 그분의 모습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소식이 궁금해서 신방 전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좀 안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신방 전도사님이 안타깝게도 술을 다시 입에 대고 횡설수설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주님을, 어떤 주자를 섬기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순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교회에 나왔다고, 성경 구절을 써놨다고, 그것을 인생의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특정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신방했던 그분에게 지금 제 자신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구원이 있다 없다를 감히 함부로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라 그 결단과 고백이 삶의 내용으로 증명되고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고백만으로 무조건 구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삶이 변했다고 해서 구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을 따르는 우리 삶의 전부가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삶의
대가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당돌하고 거칠 것 없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태도를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는데 한 청년이 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그 당시에 이제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엔 그의 직업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를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이 젊은 청년은 관원이었는데 여기서 관원은 유대 회당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회당의 관리자. 이 당시에 젊은 사람이 그 회당의 자리에 앉기는 쉽지 않았는데 회당의 관원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즉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부족함 없는 부자, 유대 종교 지도자, 외적으로도 흠이 없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 얻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청년이 참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거죠. 그가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든다고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과 아주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 관원, 부자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가 믿고 따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안에서 나름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 구원을 이루어주는 완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는 지금 자신에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구원과 영생은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빈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깊이 고민해 보거나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 시대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 자신의 내면이 좀 공허하다, 좀 텅 비어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참 깊고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단순한 예로 OECD 국가별 1인당 월간 독서량을 조사한 최근 결과가 미국은 6.6권, 한 달에 6권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일본도 6.1권,
프랑스 5.9권, 이어서 독일, 영국 뭐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상위권에 랭키가 돼 있고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그래도 나 책을 읽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죠, 웃지요. 네. 예, 대한민국은 0.8권. 예, 한 달에 한 권을 채 읽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하위권 166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주로 한 달에 몇 권씩 읽는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줬다라는 통계인 것입니다.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에이스 우리 부모님 오셔가지고 저희 설교 시간이 즐겁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뇌가 퇴화한대요. 산만해지고 원시인처럼 된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지식에도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진리와 영생과 어떤 구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주요 이렇게 이슈고 궁금하시고 관심이 가십니까? 정확하시네요.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더 즐기기 위해서 어디가 맛집인가? 밴쿠버는 지금 어디가 제일 맛있나? 뭐 새로운 재미가 없나? 어디가 아름다운 여행지인가? 주식, 투자, 어디다 해야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나?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하루하루의 삶도 버거워하며 미래도 꿈도 환경도 기후 문제 뭐 후손은 지금 내 후손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바쁜데 뒷전으로 다 미루어서 하며 사는데 무슨 죽은 뒤의 문제인 영생과 구원에 관심을 두며 산단 말인가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PPT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욜로를 쫓다 골로 간다. 예. 욜로는 다 아시죠?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산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러다가는 골로 간다 이렇게 뭐 재밌는 PPT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인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치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한 민족의 그런 구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자기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고 뭔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시는 것에 아마 집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전 인류 또 미래에 살아갈 우리들에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그 주제와 문제를 다루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구원은 지금 나와 관계없는 죽음 이후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구원과 관계없이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구원을 원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죠. 사기입니다. 그런 기독교와 그런 신앙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놀라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조상들이 행해왔던 대로 종교의식을 치르며 사는데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었던 그 영생에 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좀 잘못된 관점으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건 뭘까요? 구원 얻는 방법,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죠.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교가 율법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 당시 초등부 예배가 오전 9시에 있었고 오후 2시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오후 2시 건 정말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주일날에 그렇게 2번씩이나 예배를 드리나.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또 오후 7시 예배에 부모님이 또 교회 가시니까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따라가서 친구들하고 또 교회에서 또 놀았던 거예요. 오후 2시 예배를 빠지면, 가지 않으면 뭐 어디 학교를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한 주간 살다 보니 우리 지우림 성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꾸 마음이 좌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저 내 인생 이게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보니 자꾸 흔들리고 방향을 상실하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과 관계보다 형식적인 것을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식의 신앙생활이나 신의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세히 보시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행위가 아니라 선한 분, 즉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죠. 선한 분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 라는 행위를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는 언급을 하실까? 결국 구원은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되죠.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에 부자 청년이 궁금해졌어요.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익숙하죠. 우리들 잘 아시는 계명이잖아요. 혹시 어디에 있는 계명인지 아실까요? 10계명. 예,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몇 계명에 있는 것인지 혹시 아실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자, 10계명에서 보면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근데 지금 선한 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본문은 얘기 안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불어 19절에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건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10계명에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웃과 관련된 행위의 계명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 중 못 지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살인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간음이나 도둑질하신 분 계십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뭐 도둑질했던 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뭐 이렇게 남의 거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뭐 재판이나 이런 데 가서 거짓 증언하신 분 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신 분 계세요? 뭐 이것은 부모님에게 공경을 받으셨는지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직 나쁘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부모님 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도 마음을 아시니까 어여쁘게 그래도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윤리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어기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율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잘했는데요? 그거 맞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추가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좀 어떠세요? 때로는 원수 같은 이웃과 친구를, 때로는 사업 파트너, 직원을, 사장을, 부인과 남편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감히 잘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어떤 사람도 쉽게 나 했는데요? 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부자 청년이 진짜 그 계명의 의미, 율법의 정신을 알기 원하는 말씀으로 추가로 더하신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5계명에서 10계명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 율법의 그 중심, 그 베이스가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그냥 겉으로만 너 계명 적혀져 있는 그 문자 그대로만 지켰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본래 의미가 뭔지를 너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잘 지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난주 저희 가족 예배 때 먼저 살짝 나눴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병원 다녔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한 명이 감기 걸리면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릴레이 하듯이 다 감기가 돌 때까지 멈추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를 계속 다니게 되는데 한 병원이 용하다, 잘 고쳐진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줄을 서는데 저희도 잘 된다고 하니까 가보면 대기가 60명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있다 오세요 막 이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이 항생제를 아주 세게 지어줬기 때문에 감기가 그래도 빨리 났던 겁니다. 자, 항생제를 세게 지어준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의사 권한이니까요. 그러나 처음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의료 윤리를 배울 때 환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환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지어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안 그러겠죠? 환자는 항생제가 센 건지 안 센 건지 잘 모릅니다. 의사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부자 청년에게 대입해 보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지켰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10계명을 주신 이웃사랑의 정신에 부합한지 안 한지는
그 자신과 하나님께서만 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단순히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거짓 증언도 안 했고요. 살인, 강간, 도둑질, 부모 공격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돌려 표현하지 않으시고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아, 내가 행한 것이 그렇게 자신이 있구나. 그 행위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완전한 것이라고 너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너 행위로서 더 온전하게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끝까지 행위에 대한 구원을 얻고자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물으니까 주님이 그 수준에 맞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행위로 네가 완전해지고 싶어?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라. 너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을 너는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이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믿는구나. 그럼 네 기준에 맞는 대로 행위를 해라. 너 부자지? 너 네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 주님은 청년에게 그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이웃사랑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보여지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그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 가짜 행위에 구원이 없음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구원을 줄 것처럼 우기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거 구원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진정 의지하고 그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끄집어내 주시는 거죠. 때때로 많은 신앙인들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면서도 영생은 좋은 거, 구원은 좋은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라도 그 구원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짜 사랑, 가짜 종교행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주님의 요청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먼저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상한 길로 생각이 빠지는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좀 짚고 가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혹은 우리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일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고 재미를 추구하지도 말고 오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라.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보여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냐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서야 함을 가르쳐 주시듯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그 가짜 신앙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 청년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 각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그것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뭘까요? 부자 청년처럼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 인정받으려는 욕심,
나의 자존심,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며 장벽을 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영생과 구원을 가로막는 그것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대가로 주님 앞에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물질의 존재 유무가 나의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구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다시 한번 그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저하고 유이하고 소희가 이 로이드몰에 새롭게 생긴 그 K타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코인 노래방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기가 있어요. 이렇게 기계에 가서 뽑는 거. 어저께 한 동전 2불짜리 집에 있는 걸 모아가지고 10불 정도만 가서 뽑기를 하자. 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오자.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갔었는데 뽑기에서 소희가 발군의 활약을 해서 인형을 3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갔는데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서 구멍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떨어지는 건데 뭐 닌텐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소희가 꽂혔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건 쉽지 않았어요. 소희가 2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표현대로 눈이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소희가 안 되니까 뭐 저는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했습니다. 될 듯 말 듯 이게 거기에 탈착 했는데 될 듯 말 듯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상해졌어요. 유이만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2불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유이가 갖고 있었어요. 자기 한다고. 그래 소희가 이제 언니 하고 팔을 붙잡고 막 하는데 유이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이미 간 거예요. 유이가 제 눈을 보더니 지금 아빠도 눈이 돌았어. 저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유 근데 소희 한번 하게 해줘 이러면서 아유 그 어차피 그 쓸 건데 그냥 소희 한번 하게 해줘 하면서 계속 유이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내려놓지 못한 거죠. 유이만 끝까지 정신을 붙잡고 있고 거기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까지 나오니까 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누구나 그 상황에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나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어. 주님 앞에서 나 이거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살아가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중요하고 누군가 다시 한번 붙잡고 흔들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건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요즘 이렇게 예수님처럼 전도하면 정말 한 명도 전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끝까지 젊은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좀 붙잡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전도 방식대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오시면 천국 가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붙잡고 어떻게든 오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 그냥 가는 청년 그냥 두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장벽 치고서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태도는 늘 이러셨던 것 같아요.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듯 말듯 천국이 무슨 쉽게 얻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도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밭이 있는데 그 안에 보화가 있대요. 사람이 일하다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둬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농인 거죠. 내 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땅속에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 다시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가 묻혀져 있는 밭을 그 주인에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사는 것처럼 어떤 대가도 없이 네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다다익선, 좋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은 여기도 저기도 다 있는데 믿는 방식으로 신의 이름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다 믿는 건데 신의 이름이 다 달라서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야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모는 유일하지 부유한 부모, 좋아 보이는 부모라고 이 부모님, 저 부모님을 다 부모라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내 부모가 조금 못나도 좀 어려워도 내 부모는 내 부모잖아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부모, 힘센 부모, 돈 많은 부모, 권력 있는 부모 다 좋은 부모라고 다 내 부모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을 얻으려면 나머지는 다 차선이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버릴 수 없어서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영생까지 그냥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보면 도대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누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부자였던 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였는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세리였어요. 이 삭개오는.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앞자리가 되어서 유대 사람들의 돈을 거두는, 그래서 얼마를 걷든 상관이 없어요. 로마에서 책정한 금액만 내가 로마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세리가 그런 일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죄인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왕따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 나누고요. 누구의 것 제가 더 뺏은 게 있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4배를 그 사람에게 더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이게 구원입니다. 키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 돈보다 물질보다 천국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된 사람,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대가를 치르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돈보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고 잘 알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돈 챙기다가 사람 잃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무엇보다 주님이 귀하다는 건 우리 잘 알지만 삶에서는 주님이 늘 뒷전일 때가 많아요. 누구보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도 대가를 치를 수 없어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